네, 오늘은 우리 창세기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저희가 같이 보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을 할 때 또 한 가지 별명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1014쪽. 네, 1014쪽.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나의 벗이다. 벗이라는 이 단어, 이 벗을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요즘 말로 하면 나의 친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오늘 보시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나의 친구다.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벗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다. 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친구다. 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보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삶의 목표가 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친구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떠십니까? 네, 저를 보셔도 되는데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내 친구다 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통독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좀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아브라함.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 오늘 목사님도 설교도 또 비슷하게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창세기를 읽는다고 하니 왠지 다 아는 것 같아서. 그러신가요? 나는 창세기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창세기 하나? 이런 느낌이 드셨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날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 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을 보시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얼마나 그 목표가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 속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뜻을 세우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떨 때 보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 잠깐 계시는 상황들, 오늘은 지금 다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창세기 12장을 읽으시다 보면, 보세요. 12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요,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11장의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 바로 앞이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여정이 나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셨던 12장에서 하란을 떠났다 1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란에서 하셨나?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디서 하신 것 같아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약간 하란에서 하셨나? 아니면 갈대아 우르 출발할 때부터 하셨나? 이 표현 방법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15장. 네, 15장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확실한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부터?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어디로 경유해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44.3km라 그래요. 직선 거리가. 얼마라고요? 약 500km가 안 되는데, 여기 갈대아의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가 1000km라 그래요. 그러면 거의 2배지요. 네, 그래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약 800km라 그래요. 그러면 1000 더하기 800은 18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44km라 그래요. 그러면은 한 몇 배가 되지요? 서울에서 부산? 46? 네, 한 4배가 더 되는, 4배하고도 반이 더 되는. 그런데 그때는 비행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이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공짜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까지 지금 어떤 수고를 하셨죠? 18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와,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카톡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어서 우리 친구들끼리 야, 어디 좀 가볼래? 그러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에다가 미리 뭐를 다 얘기를 해줘요. 우리 가는 여정이 어떻고 가는 목적지는 이렇게 생겼고 다 보여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뭐 보여준 거 있나요? 그 땅이 어떻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을 안 해주시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네, 이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12장에 보셨지요?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정말 기가 막힌 대단한 그런 순종과 믿음이고요.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슨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에 대한 약속은 내가 살아서 당대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약속인가요? 네, 이런 약속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유치부 아이들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약속. 이게 뭐예요? 뒤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뻥입니다, 뻥. 내가 당대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전혀 알 수 없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지금 1800km의 죽을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럼 민족을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를 잘 낳아야 되는데 출발할 때부터 사례는 불임이었어요. 예,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아이를 못 낳는다 그 말이 앞에 1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1장 30절. 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약속 역시도 어떤 느낌일까요? 이루어지기 어려운, 네, 그러면 내가 또 부인을 얻으라는 건가? 뭐 생각이 많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시면 99세까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도 어떤 상태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사례도 월경이 끊긴 상태.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이미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이 됐어요. 이제 저를 보시면 이때 임신이 됐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사례도 놀라고 아브라함도 놀라고. 근데 옆에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는 그만큼 놀랄까요? 내 몸 상태를 잘 모르니까 옆에 사람은 그만큼 놀라지 않는데 가장 놀란 사람은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기적이다, 기적. 이거야말로 기적이다. 그쵸? 그 아이가 내 아이일까요? 하나님의 아이일까요? 그렇게 고백이 될까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이지요. 나는 임신을 못하니까. 예, 우리 남편도 임신을 못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번제물로 어떻게 바치는지. 번제로 바치려면 과정이 있습니다. 번제물이 되려면 양이나 염소가 번제물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일단 흠 없는 걸로 골라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잡아요? 피를 어떻게 빼요? 각뜨기 전에, 털 뽑기 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할 게 있어요. 묶어놔요. 묶어놓고 피를 빼야 됩니다. 몸에 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잖아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산채로 피를 빼야 돼요. 옛날에 닭 잡을 때 기억나시죠? 네, 바로 피 빼죠. 피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뜨기 위해서는 뭐를 벗겨야 됩니까? 누가 껍데기라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껍데기.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은 어떻게 했나요? 다 빼서 씻어서 불에 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자식을 이렇게 끌고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내용이 너무 고난주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나요? 제가 맞춘 거 아니고 본문이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친구일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산채로 그렇게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자기 자식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지는 않도록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시작. 예,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그런데 2000년 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으셨나요? 안 잡으셨나요? 잡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산채로 피를 뺐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았나요?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잡을 때와 똑같이 어린 양은 산채로
피를 다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서 어린 양처럼 산 제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주셨어요. 그 심정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누굴까? 아브라함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다? 친구다. 벗이다. 어떤 의미에서 친구냐면 경험이 같아요. 경험을 공유했어. 어떤 경험인가요? 자식을 산채로 죽이는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은 친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을 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창세기 여러분 12장에서부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정말 가슴 아프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자식을 산채로 바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온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해해달라고, 그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사랑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애써 모른 척. 또 그 사랑을 안 받지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편단심 뭐예요?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자기 자식을 산채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잡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절절하신 그 마음을 나도 좀 느껴봤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5장에 보시면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 출신의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같이 수하에 데리고 있던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서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으면 뭐로 삼겠다고 지금 그러죠? 상속자. 아브라함이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산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누구로 삼겠다? 이 엘리에셀로 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 사람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난 너와 사레의 몸에서 난 그 사람이어야 된다.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끝까지 아브라함 집에서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유야, 나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다가 이제 기분 나빠. 그랬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이 사람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누구죠? 어디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삭의 부인을 얻을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장. 네, 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이번 주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24장 보시면 24장 1절, 2절, 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종이 엘리에셀이에요. 네, 그래서 보세요. 네. 5절에 보시면 5절에 종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종이 이르되 이렇게 종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네. 12절. 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기부터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부터는 이 엘리에셀의 기도입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네, 어디까지냐 하면은요. 네, 한번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의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2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부탁을 한 건 뭐죠? 잘 보세요.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너가 택해서 데리고 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아브라함이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전권을 위임했어요. 이럴 때 하는 말, 너는 가서 내 아들의 부인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영특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
지금 읽으신 12절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의 부인이 될 사람의 기준을 세웠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읽으셨죠?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만약에 이 종이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라고 그 여자아이가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정리를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정권을 다 위임했어요? 엘리에셀에게. 근데 그에게 부탁한 내용이 뭐예요? 아들의 배필을 너가 골라와라. 이제 저를 보세요. 누구한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친하면, 얼마나 믿을만하면 내 자녀의 배필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맡기시겠어요? 요즘은 자유 결혼이라 이게 조금 생소하지만 옛날에는 다 중매였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믿음직스러우면 자기 종에게 자기 아들의 부인을 골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종은 또 아브라함하고 상의하지 않고 기준을 정합니다. 이런 여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조건이 뭐였어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이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서 여기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먼 길을 가냐면 8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그 여정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뭐를 주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그런데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주는 사람. 뭐를 받다는 거죠? 그 여자의 마음씨. 어떤 마음씨? 어떤 마음씨? 옛날에 저기 그 대갓집 맏며느리는 어떤 사람을 보통 골랐어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또 하나는 누구를 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가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왜 그런 사람을 맏며느리로 받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맏며느리는 자기만 아는 사람을 고르면 그 집안은 망해요? 망하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대단하면 망한대요, 그 집안이. 그런데 지금 사례를 하나님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례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뭐를 다 거두는 사람? 나그네도 거두고, 그 나그네와 함께 그 지쳐있는 낙타에게까지. 그 말은 이 이삭의 부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 만민의 어미가 될 사람. 만민의 어미가 되려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종이 알고 있었어요. 이 집안의 내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앞에 15장으로 가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을 때 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엘리에셀을 잘 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엘리에셀은 얼마나 충실한, 그리고 그 집안에서 누구를 발견한? 하나님을 만난.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세요. 옛날에는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어서 대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너의 자녀가 얼마나 많겠다? 셀 수 없이 저 별처럼 많을 거다. 아, 우리 권사님들은 하늘에 별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거 보셨죠? 옛날에. 우리 그 교회 마당에서 하늘을 보셨나요? 별이 몇 개가 있던가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늘을 보니까 진짜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직 전기가 없어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아브라함도 그 별을 봤을 것 같아요. 쏟아지는 별, 막 너무 많은 그 별을 보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이 어디냐면 18절입니다. 주시고자 한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다음에 저희가 지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강에서 유브라데. 애굽강은 어디예요? 나일강입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애굽의 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일강.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러면 혹시 성경책 뒤에나 지도가 있으신 분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큰 지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한 번 더 합니다.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요, 어마어마하게 국력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더 위쪽으로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큰 궁금증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렇게 가진 게 많았는데 왜 다윗이 가진 땅이 요거밖에 안 될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은 어디에서 어디다?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다 해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열왕기 사무엘 상하를 읽으실 때 다윗이 차지했던 국경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그 뒤에 이야기는 또 수요 예배 때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저희가 같이 묵상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해주신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통성경 노래 부르라 하시네요. 네. 예, 통성경 노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만나세 될 신앙 계승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서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제거 공동체 어떻게 화이롭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영혼 살아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사시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를 받은 승리의 노래. 네, 목사님 강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